우리 함께 대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인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그리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면 내게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느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하면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하여. 예? 너희가 회개하여.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면, 그러면요, 먼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 회개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각각의 단어예요. 거룩하신 영이라고 말입니다. 예, 거룩하신 영.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면,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그러면요, 내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회개하여. 그럼 여러분,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거죠? 뭐를 회개하죠?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회개하여, 이것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회개할 때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통로다. 뭐가 통로라고요? 회개가. 만약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옳은 줄로 여깁니다. 내가 바른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소신, 내 생각,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소신, 이것을 내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취가 막 풍겨나요. 그런데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 왜요? 죄가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만히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앞절 37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나 하면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어찌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할 때에 뭐 하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리하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성령의 금의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저부터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아,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가 같아요,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러네. 맞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 깊은 말씀으로 만나주시나 하면 내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서 주님
정말 이 죄를 어찌하리까? 어찌해야 주님 내 영혼이 살겠습니까? 어찌해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리까? 어찌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것이 뚫려지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맞네, 그러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것이 어떻고? 많고, 회개는 하면 할수록 더 큰 죄가 보여요. 회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회개, 이것이야말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하면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니까? 정말 회개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에 비답해서 내 죄를 찾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리하면의 첫째 조건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성령이여 임해 주세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겠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변질시키게 되면요, 악한 영이 강하게 나를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이게 성령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회개할수록 임하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뇌시킨다고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 오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아이고 저 하도 저러니까 내가 가서 임해줘야겠다, 그런 성령 아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정말 말씀에 비답해서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주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이길 수가 있겠나이다. 그럴 때에 내가 회개 분량만큼 주의 영의 힘이 점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성령 없는, 이제 회개 없는 성령의 역사는 속임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영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반드시 너희가 회개하여,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라는 사실 꼭 먼저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 예,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참 이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하고 있고 세례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세례에 예수님이 세례를 몇 번 받았을까요? 예수님 세례 몇 번 받았을까요? 네. 다른 분은요? 다른 분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봐도요. 자,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세례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받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세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세례는 세례의 완성입니다. 그럼 그 과정은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날마다 세례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례가 뭐예요? 이 세례.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물에 한번 쏙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그럼 계속 그 세례 받았나요? 예, 그런 세례 아니에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세례가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하나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분이다. 세례를 베푸는 그런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에 딱 하나 한마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세례, 성령, 또 그리스도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날마다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겠네?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세례를 2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철없이 세례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지금 깨달았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받는 사람들을
제세례파라, 제세례파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어떤 세례를 한 번 받느냐, 두 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뿐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마지막 십자가의 세례. 그러면서 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이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욕심의 열매를 맺어서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기 보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 출발점은 바로 회개하라,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자, 성령의 선물. 그래, 여러분 이게 회개하여, 이게 여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요. 그 회개복, 회개. 그다음 요거는요, 천국복입니다. 우리 꼭 잊지 맙시다. 내가 왜 자꾸 나는 성령을 막 이렇게 사모하는데 왜 성령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까? 성령을 먼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분명히 철저하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세례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그 삶을 보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요, 그렇구나, 그죠? 막 책망하시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알고, 그 말은요, 오늘 지금 내가 주님 어찌 할까요? 바로 그런 성회가 되어서 정말 이 약속, 얼마든지 부르신 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대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바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리하면 이번 성회가 이런 성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